자, 주를 향하여 손을 펴라고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는 한 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늘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제가 가끔씩 새벽 전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종류는 다를 뿐이지 또 크냐 작으냐 그걸 뿐이지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 거리들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속이 너무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나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세상 근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심을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지고 참담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읽었던 14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시사 토론에서 이제 패널이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쭉 많은 패널이에요.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이렇게 쭉 나와서 질문을 받고 질문하는 그런 시사 토론을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시사 토론에서 어떤 이제 사회자가 이제 패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들은 뭐 어디를 가도 문제가 많은데 문제 속에 쌓여 있을 텐데 문제를 이렇게 받고 또 속상한 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답이 제일 많은 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누구를 만나서 이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서 음식이나 술로 그 모든 것들 스트레스나 속상한 마음들을 푼다. 맞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 하여튼 어디 가서 뭐 산에 올라가든지 뭐 절에 가든지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막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그냥 어, 소리 지르면 좀 되더라. 뭐 그런 응답도 있었고 또 방문 굳게 걸어 잠그고 안에서 그냥 두문불출이라 그러지요. 집에 그냥 막 그 문제를 싸잡고 막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뭐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대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서 뭘 하든지 하여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조금 이렇게 그 밖에도 뭐 운동을 한다, 뭐 취미생활 한다, 뭐 책을 읽는다, 뭐 이런 내용들로 쭉 이야기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다른 질문을 거기에 연관해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선택한 그 방법이 속사감이 해결되느냐?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상한 그 마음들, 상한 그 마음들, 스트레스,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았나? 그러지 못했던 응답이 90% 이상이고 조금은 해소가 돼.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 먹고 그리고 나가서 큰 소리 지르고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면 조금은 누그러지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게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 가지 속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풀기가 힘들어요. 이런 방법으로요 풀지 못합니다. 앞에서의 이런 방법들은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이 상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내용인가는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고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 참담한 마음, 너무나도 심통한 마음,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주제 말씀이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손을 펴라는 여러분 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손 벌써 펴셨네. 손을 이게 폈지요.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올리셨지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고개를 조금만 올려보십시다. 보셔서 주여 나를 만지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손 내려보십시다. 지금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에 손을 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단 기도의 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요. 하나님께 주여 나를 만져달라고. 주여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중독되는 것들이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더 우리가 무너질 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만져달라고. 주여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생기면요, 걱정 생기면요,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는 일 생기면요, 어려운 일 생기면요, 문제 앞에서 상한 마음이 되고 진짜 힘든 마음이 되고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 사람 붙들고 막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술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주목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 상한 이 심령, 내 상한 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그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그 마음이 참담했냐 그러면
자,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수가 누굽니까? 그때 142편을 봐도 다윗이 지었고 143편도 다윗이. 이게 이 배경을 쭉 하면 지금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거예요. 광야로 쫓기고 10수년을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생결단에서 사울은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쫓아오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데 거기서 지금 그 생명의 땅에 엎어져서 나로 죽은 자같이 오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네. 다윗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핍박을 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 나를 죽은 자같이 오래되게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암흑 속에 지금 있는 거야. 암흑 속에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내 마음이 지금 상하고 내 심령이 너무너무 지금 참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끝나면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께 푸념만 하는 거죠.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져줘서 그 말이요 5절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기억하고 마지막 때까지 생각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암흑에 있고 핍박이 있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다윗이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2,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나를 죽이려고요. 내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심령이 참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는 이 5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지요. 걱정 없는 사람,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어떤 문제, 어떤 여건, 어떤 상황,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고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있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참 진짜 죄송합니다. 이 빠릿빠릿하다는 표현이 그런가. 참 생동감이 있고요. 전도하시고 막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세월이 올라가면 차차차참 어떻습니까? 몸이 연약해지고 누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몸은 서서히 서서히 그냥 힘들고 어려워지고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고령업 재단에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마음이 상하지도 마셔요. 무너지지도 마시고 내가 왜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
다윗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하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참담한 우리 상한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이 뭐냐 그러면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6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네. 마를 땅같이. 무슨 말일까? 내가 메말랐다, 내가 황폐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눈물이 쏟아져서 내 모든 영혼이, 마음이, 내 모든 육체가 말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마음 상한 심령을요, 참담한 그 마음을요,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내 처지 여건은 당장 변해.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 7절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염려 생기지요. 어려움이 생기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평강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포자기는 왜 무너지냐, 왜 상처나고 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가 마음부터 무너져요. 내 생각부터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손을 펴고 내 모든 것이 마를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사모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분들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거 어떡할까, 죽겠네 살겠네 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손을 펴서 손을 들고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세상 사람이 만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문이 열리는 문이 있는가? 아무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더 엎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상은요, 현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 있거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 있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 붙들고 손을 들고 손을 펴서 내 영이 마른 땅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바다로 우리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손을 펼수록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손을 펴고 우리의 속상한 마음, 근심된 마음, 어지러운 마음,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치료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86장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십시다. 486장 1절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너희들이 평안을 잃었나? 내게 오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죠. 손을 들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우리 1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1절이에요.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1절로요 다윗을 딱 못을 받고 그 다음부터 쫙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내 상합니다. 내 속상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답을 확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주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먼저 1절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참담한 그 마음을요 다윗은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요. 우리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부모들이 아직도 핍박하는 가정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더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내려놓게 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예수 잘 믿으려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성격도 참 온순하고 진짜 법 없이도 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도 잘 믿었었고 사실 그렇게 이제 보였고 이분이 간의 수공을 합니다. 집에서 이제 조그만 그 사출이라고 사출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프레스로 뭘 만들더라고요. 그런 간의 수공을 하던 분이셨는데 운영이 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막 백방으로 뛰다가 조그만 가게도 부도를 맞더라고요. 부도를 맞아서 조그만 공장이 무너졌어요. 이분이 해보다가 막 백방으로 뛰고 그때 청년이 이제 우리 청년부가 2명이 있었고 그 안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막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해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견디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인천에 있는 무슨 공원이 있어요. 새벽에 혼자 올라가셔서 극단적인 일을 자살을 해버렸어요.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요. 몇십 년 동안 일구었던 직장이고 그 일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감당할 수 없었나 봐요. 참 진짜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교구였어요, 사실. 그분이 이제 신방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예배는 정실하게 잘 놓았는데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지금 오늘 이 시편 143편은요. 마음이 상하고 참담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손을 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것을 안 하셨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집례하면서 우리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혼자 스스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집례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여러분 이거는 세간에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제 2명의 어린 딸을 키우던 어떤 엄마가요 생활고가 있었던 거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두 딸을 어린 딸이 몇 살인지는 조금 압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두 딸을 먼저 옥상에서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자기도 떨어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사실. OECD 우리 가입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젊은 청년들도 그러고 비일비재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교회 나갔던 분입니다.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런 거 생각하려면 참 많아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그렇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 손을 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이 찬양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그 찬양 한번 지금 시간이 이거 하나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했는데 한번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요, 기도가 힘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겠다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무너지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상처가 아물지 못하냐고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가 생기냐고요. 3절에 보시면요, 3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전같이 나를 암흑 속에. 여러분, 원수가 핍박하고 내 생명에 땅이 엎드려 나로 죽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다윗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죽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내 영혼이 마른 것 같이 하나님 사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143편 말씀은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모든 것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참담한 우리의 모습들, 상한 우리의 심령들,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가치가 아니고 오랜 시간 죽어 있지만,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더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더 엎드러지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괜히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상한 내 마음, 내 참담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후렴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머리 잊지 말라고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다윗은 자기는요, 죽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지금 그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의 의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전적인 믿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것은 간구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